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성도님들이 다음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응답하여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선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선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찬양과 경배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이 오늘도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아픔을 위로받고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사 온전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이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돼서 몸은 좀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내가 생각하는 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 운동을 해도요. 내가 더 이상 못하겠어 할 때 트레이너가 하나 더 하잖아요. 그때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여기까지, 난 여기까지만 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그 안에서 순종하며 걸어낼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우 힘들어. 아우 난 못하겠어. 아우 힘들어. 그래 놓고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난 왜 이러지? 자기가 안 했으면서.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무릎 꿇을 시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주님을 향하는 시간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것이 내 삶의 패턴과 어긋나더라도 주님을 향하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영이 살아서 우리의 몸이 피곤하더라도 그것을 풀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이 땅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정말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올인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제사장 나라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제사장 나라와 교회. 제사장 나라와 교회. 제사장 나라와 교회. 제사장 나라와
출애굽기 51번째 시간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을 결혼식에 비유하여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맞는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 그것 때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 정말 실제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이전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그것을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니까 일주일만 자유내 하고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을 앞두고 그 신랑을 앞두고 내가 준비하는 정결하고 순결한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에게 연합대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되어져서 그분이 나이가 되고 내가 그분이 될 수 있는,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은 달라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따로가 있고 내 생활도 따로예요. 우리 이것을 뭐라고 얘기죠? 따로국밥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따로국밥신앙, 여러분 이렇게 살다면 예수님을 실제로 맞이할 때 우리가 과연 연합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때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외쳐 부를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결혼하고 나서 요즘 그 결혼 안 하는 그 남자 연예인들, 젊은 연예인들, 그 연예인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그 슈퍼주니어인가요? 아세요? 엄청 많아요. 숫자가 몇 명인지 기억도 안 나요. 저 되게 좋아하는 사람 몇 명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오랜만에 컴백해서 얘기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너는 결혼 안 하냐? 넌 결혼 안 하냐? 야, 이제 우리가 40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한 명의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연애하면 좋은 거 먹고 영화 보고 재밌게 놀다가 이제 헤어지면 빠빠이 우리 다음에 보자 사랑해 그리고 집에 가서 나 게임도 해야 되고 나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여자친구랑 같이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못하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내 삶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누리던 것은 다 누리려고 하면서 결혼이라는 것까지 누리려고 하니 이게 과부하가 걸리고 그것이 싫은 거죠. 진짜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실제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대로가 좋으니까. 지금 이대로도 내가 충분히 괜찮으니까 거기에 속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너 따로 나 따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결혼을 하면 결혼하고 나서 야, 네 주머니 차고 난 내 주머니 차고 넌 너대로 서고 난 나대로 살다가 우리 뭔가 얘기할 게 있으면 식탁에서 만나자 라고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 아니라는 것도 이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대화를 할 때 야, 오늘 무슨 이야기가 있으니까 주제가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는 꼭 만나자. 그래서 식탁에서 만나서 얘기하면 이건 부부가 아닌 거죠. 근데 이런 부부가 요즘은 아주 태산이더라고요. 실제적인 부부는 뭐예요? 이미 어떤 이슈를 가지고 만나자, 얘기하자 해서 되는 것은 이건 부부가 아니에요. 그건 이익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그냥 같이 있는 것 뿐이에요. 진짜 부부는 그냥 살고 얘기하고 하다가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공유하게 되고 그 공유된 것을 서로 나누고 공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부간의 친밀함입니다. 근데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상담해보면 이 친밀함이 사라졌어요. 이 친밀함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우리 보이지 않는 주님 성령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우리가 신부되고 그분이 신랑 되는 그 결혼식의 삶은 머릿속에 절대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신부 되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은 친구를 제가 얼마 전에 만났어요. 나이가 많아요. 이제 40이 좀 넘었나? 40쯤 됐을 거예요. 아버지랑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존재를 계속 멀리 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의 문제가 있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친밀해야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친밀해야 되고 딸은 어머니와 친밀해야 되는데 이 친밀조차도 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너무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주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관계는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돌아서서 회복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삶의 관계는 당연히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순서예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은 어떻게 됩니까? 맑아요. 이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 묻지 않죠? 높은 곳에서 뭘 던지면 떨어져요? 위로 올라가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 첫 번째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일이에요.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작점을 밟는다면 친밀함이 회복돼요. 성령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지도 모르고 변화되어져요. 나는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좀 달라졌어. 너 왜 그러는 거야? 요즘 무슨 일이 있어?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그것을 준비하는 것, 천국을 기다리는 것, 천국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와주세요. 여러분들이 막 3,000배하고 5,000배 한다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와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번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엎드릴 때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라는 모든 자존심까지도 주님 앞에 다 털어놓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고요. 그게 안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들어다가 어디로 옮겨놓죠? 광야로 옮겨놓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서 그래도 나를 인정 안 할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그 광야에 가서 다 뭐 하는지 아세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 끝날 것을 오늘 밤에 추울 거니까 나무도 좀 모아야 될 것 같고 불을 어떻게 피웠더라? 밤에 잘 때 바람은 어디가 좋을까? 이러면서 세상에서 먹고 살아갈 것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쫓던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삶을 보셔야 돼요. 그 변화를 기대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으로 저는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건 하나님 이제 그만할래요. 이제 주님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신분과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 순간부터는 새 사람의 역사를 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돈을 꾸고요. 돈 갚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요즘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너는 이렇게 해야지 잘 살 수 있고 너 이렇게 하면 먹고 살기도 어려워. 아니 뭐 무슨 상관이냐고. 이 크레디트 카드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애들이 이래요. 그 카드 긁으면 돈이 어디서 나갑니까? 통장에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의 돈 쓰는 것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남의 돈. 남의 돈 꺼서 요즘 갚는 거 뭐예요? 아파트 사서 평생 갚는 게 일이죠. 그렇죠?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을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갚으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매달 어려워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하루에 탕감해 준대요.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그거 확 와닿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한 번에 탕감주지 시켜준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다 끊어주셨다고요. 이러고 있단 말이죠. 제가 어제 우리 연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차를 하나 뽑아가지고 요즘 나오는 SUV 신형을 뽑아서 리본 큰 걸 달아가지고 집 앞에 놓고 잠깐만 내려와 보세요 그랬어요. 뭔 일이야 오늘따라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귀찮게 해? 내려가는데 갑자기 짜잔 딴따라단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거 집사님 거예요. 이거 건사님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다 차 있어 뭐 이거예요? 뭘로 해야지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대부분 제가 외국의 TV를 보니까 그 사장이 CEO가 몰래 들어가서 뭐 제목을 기억이 안 나네요. 들어가서 일하다가 나중에 그 어렵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모습이 있어요. CEO가 너 공부하고 싶다 그랬지? 내가 일하면서 들었어. 너 5년 동안 장학금을 내가 주고 그동안 생활비가 필요할 때는 이만큼 2만 불 더 주면 돼? 내가 이렇게 줄게. 그러면 그 직원들의 얼굴이 어떻게 되지 않아? 오마이갓! 막 이래요. 미치겠다는 거죠. 막 눈물을 흘려요. 생시냐고 진짜냐고. 그렇죠? 여러분의 빚을 그렇게 하나님이 탕감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감격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다 갚아주셨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한 번에 끝내주셨대요. 근데 이게 감흥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아직 빛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잖아요. 느낄 때마다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져요.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 만남이 되어야만 우리가 거듭나요. 지금 얘기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완전히 돌이켜지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오늘 그렇게 살아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져요. 믿음을 내가 가져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갖게 되어져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취해야지가 아니고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수동태예요.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가 돼야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질 수 있는데 수동태가 안 된다니까요. 그걸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옮겨놓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자꾸 하나씩 아주 가까운 곳에 붙여서 주님을 향하여 와 영혼이 죽지 않고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힘써 주시는 거예요. 나는 맨날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맨날 내 가까운 데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간 것처럼 여러분은 아무 의미 없이 그 어려운 일을 겪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생고생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실 때 속히 돌아오십시오. 주님께 전부라고 고백하세요. 믿어지지 않아도 그냥 고백하세요. 믿어지지 않아도. 그러면 그 고백을 듣고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신부로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정결함과 거룩함과 순결함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 들어보셨죠? 성령 충만하려고 뭐 나무 뿌리를 붙잡고 막 기도하다가 나무를 뽑으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일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부어지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주님과 내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주님과 내가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리고 함께 걷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그럼 성령 충만은요, 내가 그냥 막 뭐가 뜨거운 불이 떨어지고 막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연합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따로 나 따로 살아갈 때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님과 내가 정말 연약하여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 연합됨만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끌고 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원하여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따로 나 따로잖아요. 믿음 따로 삶 따로잖아요. 이래서는 절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 없어요. 왜요?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정결함, 순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비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내가 필요할 때는 주님을 부르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주님 오프, 필요할 때는 온, 필요 없을 때는 오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있다가 없다가 그래요? 아니요. 계속 있는 거예요. 방언과 은사를 주님이 필요하실 때 주실 거예요. 방언이 주어지면 너무 좋죠. 기도를 깊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안에서 머무는 거예요. 왜요? 수동태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요.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데, 너무 쉬운데 안 해요. 이것보다 쉬운 거 있어요? 무릎 꿇고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있으면, 더 쉬운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안 한단 말이에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을 향해 다 해요. 동물들도 다 해요. 유일하게 인간만 이것을 안 해요. 왜요? 죄 때문에요. 나무는요, 심은 그 자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그 자리에 있어요. 동물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만, 인간만 삐죽거리고 교만함을 품고 순종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좀 더 좋은 것, 좀 더 많이, 남들보다 좀 더 좋은 것, 여기에 매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라는 사람과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과 어떻게 삶의 모습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세상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사람의 관점과 시선과 가치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친밀함, 하나됨, 동행함, 연합, 깊은 교제, 서로 사랑함.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시는 것,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품어내는 것, 굴복하는 것 같이 그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안 되면 연습하고 훈련해서라도 주님 앞에 머무르셔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요, 이 세상은요 전혀 만만치 않아요. 다 살아보신 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바로 당합니다. 다 묻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놓친단 말이죠.
교회 나오면 사업이 꼭 성공해야 합니까? 교회에 나오면 다 질병이 나아야 됩니까? 아니요. 제가 이런 얘기해서 부흥을 안 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대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전부가 되면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세요. 알고 계신다니까요. 무엇이 필요한지. 근데 그 전부가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다들 이렇게 하나님께 조건을 걸어요. 요것만 채워주시면 내가 전부가 될게요. 이게 뭐예요? 기도입니까? 거래입니까? 거래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연합되기 전에 이 땅에서 주님과 연합됨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님을 여기 계속 인정하셔야 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분께 의뢰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나누셔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짝사랑을 하면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안 해봤거든요. 어떤 사람이 짝사랑을 하면 그 사람만 보면 어때요? 재수없나요? 내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 저건 정말 재수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짝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보면 행복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언제 여기를 지나갈까 계속 기다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번 웃으면 내가 괜히 막 기뻐요. 멀리서 봐도 기쁘고 가까이서 보면 더 기쁘고 그 사람이 웃는 모습만 봐도 내 안에 화사한 봄날이 오는 것 같아요. 이 분위기 뭐죠? 짝사랑 안 해보셨어요? 저만 해봤나 봐요. 저 그렇게 많이 안 해봤는데. 짝사랑 하면 여러분들 이래요. 아셨죠? 근데 그 짝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의 사랑을 알까요? 잘 모르죠. 이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면 지나가나 보다. 근데 짝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지나가면 쿵탁쿵탁쿵탁 거리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트럼프가 뭐 하고 있고 시진핑이 뭐 하는지보다 그건 하나님이 이뤄가실 것이고요. 누가 그 자리에 있던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지, 주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어서 함께 연합되어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을 운영하세요.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흘러가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요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면 모든 걸 리셋 하고 다시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요. 내 자식이 말을 안 한다고 여러분들 리셋하고 다시 나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수도 없이 표현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 그 죄가 해결이 안 되니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제가 몸살만 걸리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죽을 것 같아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해요. 정말 그 숨 쉬는 것도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에너지를 쓸 때 완전 다 써버리거든요. 저는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마지막 호흡을 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기 그 전까지 그 혼미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겪어내시는 모습이 모든 것 조목조목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편지의 글과도 같은 거예요. 그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짝사랑한 사람이 지나가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아는 이들이 몰라요. 그래서 얘기해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뭐 저만을 위해서 한 일은 아니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설명해요. 그래도 감동이 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얘기해요. 전 부탁한 적 없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짝사랑하죠. 그 사람이 모든 걸 내어주죠. 내가 언제 너한테 사랑해달라고 했어? 내가 언제 너한테 꽃 달라고 했어? 내가 언제 이런 초콜릿 달라고 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심령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보셨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그토록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주님 다 집어치우고 요거 좀 해결해 주세요. 지금 바쁘니까 좀 이따 와주세요.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연합되기는커녕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안 받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시선과 관점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짝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알았다면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그 여인이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내가 언제 시켜서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것과도 관계없이 늘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으려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식 한 명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질투라는 건 뭐예요? 너무나 하찮게 여겨지는 감정처럼 보여지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죠.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지금 이 문제 보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를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는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 진실하고 순결한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공유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엔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이거는 주님한테 구할 만하고 이것은 뭐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은 주님한테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거는 그냥 당연히 지나가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믿음의 태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님께 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연합되어 모든 일을 같이 행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시선만큼 기쁜 시선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것을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그 시선 하나님의 빛이 한번 임하면 그냥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내가 우리 옛날에 그 이야기 기억하세요? 남편의 시계줄이 없어서 시계줄을 사주려고 자기의 너무 예쁜 그 금발의 머리를 잘라서 판 여인. 그렇죠? 그러나 그 남편은 뭐였죠? 시계를 팔아서 그 여인의 그 아름다운 머릿결을 감싸줄 수 있는 머리핀을 사주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랑이죠. 근데
한쪽은 그렇게 했는데 한쪽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괜찮아 라고 얘기는 하지만 속마음은 어때요? 섭섭하죠. 섭섭하죠. 이 마음을 주님은 매일같이 느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주님을 자꾸 배제하시면 안 돼요. 연합되셔야 돼요.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되어져. 이것이 바로 친밀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찾고 내가 필요한 것만 채우고 내가 필요한 것만을 향하는 인생을 끊고 이제는 성령님과 온전히 하나 되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여러분들의 와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들께 무시하고 배제하고 박해하고 밀어놓는다면 성령 여러분들이 떠나신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것을 채우고 살다가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하나님 얼굴 슬쩍 한번 보고 세상 생활로 나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내 삶을 세세하게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때를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동행하며 그 인생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보험을 가입하시죠? 보험 왜 가입하세요? 만일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주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 보험을 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이죠. 자신이 속이면서 자신에게 솔직해지셔야 돼요.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런 생활을 하는가?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교활함이에요. 나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교활함이에요. 이 교활함이 굳어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완악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구약에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오셔서 언약을 주신 것이고, 신약에서는 뭐예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해 주신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언약이 주어졌죠. 그 언약을 통하여 이들이 정체성이 완전히 만들어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을 떠났죠. 이스라엘 떠났죠. 그냥 가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래서 3개월이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노예였었지가 끝이에요. 아무런 정체성도 없고 어떠한 목적도 없는 삶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심을 통하여 이들에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주십니다. 이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만들어주세요. 뭐라고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국가라는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돌아와서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뭐예요? 성도예요. 제사장 국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예요. 자,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어요. 이 백성을 뭐라고 그래요?
선민이죠. 성도죠. 신약에 와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뭐 하시겠다는 거죠? 열방을 구원하실 제사장 국가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신약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사도행전 2장에 120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시내산에 임재한 것처럼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방언이 주어지고 그 이에 뭐가 나왔어요? 교회가 태동되어졌죠.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뭘 세우라고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뭐 하는 거라고요? 구약하고 비교해 보세요. 온 나라의 온 열방의 제사장 국가가 된 것처럼 교회는 이 땅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과 사도행전 2장은 아주 기가 막히게 짜맞춘 것처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때도 똑같은 오순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1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신약에 들어와 성령이 임하여 우리에게 원하고 행하시는 것에 대한 방향이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야만 그 정체성이 정체성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한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됨이에요. 하나님은 개개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지만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냐면 하나하나 그 연약한들이 연결되어져 지체가 되어 주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 주님이 임하신 그 시내산 앞에 모여있는 그들의 백성과 같이 주님 앞에 모여있는 자들, 그리하여 주님이 전부라고 외치고 그 언약 안에 속한 백성, 이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구약에 단이 세워졌죠. 단을 세운 곳마다 이름을 지었죠. 그 공통점은 뭐였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이 계신 직장, 여러분이 계신 가정, 모든 곳마다 이 교회에서 일어난 그 불을 가지고 가서 불을 붙여내야 되는 거예요. 단을 세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서 삽 들고 합니까?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들의 말과 설득과 힘으로 합니까? 아니에요. 뭐로 해요?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든 가정에 있든 교회를 오든 기도가 끊겨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대화가 끊길 수 있습니까? 끊길 수 없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 여러분들의 가정까지 그 기름 부음이 계속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르지 않는 샘같이 끊임없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경험하면요,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감격을 알면요, 감동을 알면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다른 것에 눌리지도 않게 됩니다.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와주시는 그 사도행전 안에서 교회를 세우신 그 은혜와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죠.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찬양하고 경배는 왜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합니까?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임재해 주심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거예요.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에게 와달라고. 그럼 말씀 선포를 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죠? 그럼 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내가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끝나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기도는요. 친밀하신 내 하나님께 내 죄를 비롯한 모든 것을 아뢰는 거예요. 고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간절히 간곡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주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온전하게 깊게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체험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에 오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잠깐 고민했어요.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야지. 토요일, 일요일은 각자 집에서 가정과 함께 이거 링크를 보내드릴까? 잠깐 생각했어요. 그랬다가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너는 순종도 네 마음대로 하는구나. 순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잠깐 순간 했던 것을 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내 육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영이 사는 길을 선택하겠다 라고 선택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오늘도 가야 돼요. 뭐 어쩌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목사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니네들이 원해서 뭘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제가 월요일날 바이블톡 쓸 주제인데요. 저희 아이들한테만 한 기도인 줄 알았더니 제가 다니엘 기도할 때 저희 자녀들 위해서 다 기도하거든요. 우리 자녀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주님 없이 어떻게 살아요? 주님이 때마다 붙잡아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24시간 동행하면서 손 붙잡아 주실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꼬깃꼬깃한 거 자꾸 꺼내 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내 생각과 겹칠 때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을 가져간다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을 밀어놓는다고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전부가 되셔야 되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 십자가 목에 걸고 차에 걸고 귀에 걸고 다니시죠? 보기 위해서, 내가 인지하기 위해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아무리 이거 걸어놓으면 뭐합니까? 예쁘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와주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 모시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분께 진실하게 온전하게 내 육체를 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믿음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언제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삶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제사장 나라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회개할 것이 어찌 일이 많은지요.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보다 내 뜻대로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회개했음에도 또다시 돌아가 내 삶대로 돌아가 내 패턴을 놓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사랑을 내어드리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주님만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세상의 것에 휩쓸리고 휘둘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마음을 내어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